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 첫날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는데요. 언제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한 지 한 10년 정도 좀 더 됐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저도 말하라면 남 못지않게 잘하고 그래 하는데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왜 그리 떨리는지, 또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좋은 기도와 또 좋은 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 뭐 좀 눈물 나는 그런 아름다운 찬미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그렇게 가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와 죄의 세상에서 삶의 질병, 또 불안, 죽음, 또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다가오기, 또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그 포스터 제목처럼, 포스터 내용처럼 영화의 내용은 고대 마야 문명이 남긴 달력에 근거를 해서 마야 문명에 남긴 그 달력에 근거를 해서 2012년 12월 21일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또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내용, 마야 문명이 마야 예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지구 역사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냐 하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요새 하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그래요. 야, 요새 말세야, 말세. 그런 신앙을 안 하는 친구인데, 말세야, 그러죠. 그 친구 입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세를 넘어서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나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난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이고, 요새는 이혼을 하면 서로 내 자식들을 내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참 세상이 진짜 말세인 거 봐요. 자식들 안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네 자식 네가 책임져라.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나는 그 신문에 좀 한 번씩 나오면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데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끊으면 좋아요. 그건 뭐 자기가 세상이 싫어서 등지는 건 좋은데, 그 어린 자식들, 그 어린 자식들 같이 그렇게 가는지, 그렇게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차라리 근데 고안에 맡기던가 그러면 살아는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는 신문 지상에 도배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더더구나 이단들이 날뛰고, 제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과 타락, 도덕성이 붕괴되어서 세상 끝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이 말하기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인천의 모 장로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얼른 그 집사님이 남편하고 막 이혼해달라고 해요. 그 교회 나간 집사님이 남편의 닥달하게 이혼하자마자 뭔가 목사님들 시집을 가.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그래 그 졸지에 그 남편은 그 교회 잘 나가도 인천 그 교회가 꽤 커요. 한 300-4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래 그 남편은 한 번에 신문에 보니까 매일 주일마다 그 교회 앞에 팻말을 드냈고 내 마누라를 돌려달라고. 참, 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말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과 타락, 도덕성이 붕괴되어서 세상 끝날이 아직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5절, 8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의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장로교회 목사님, 목회자들의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좀 들춰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 장로교회에서, 장감리교회에서 그 이단의 분별을 딱 지어놓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다라고 한 우리나라에는 내가 예수라라고 자칭 예수라고 그 교회를 세워갖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그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더라.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만.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면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명호도 들어가고요. 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거기에 물론 통일교도 들어가고요. 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 교단에서 나간 하나님 교회. 거기도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한 50 교회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두 번째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어떻게 세월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전쟁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북한도 뭐 한번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남한을 한다 그러고요. 이스라엘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전쟁. 아직도 몇 년 됐는데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곳곳에 여러분 이 전쟁이 사그라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전에 지진은 뭐 연단이 세기별로 몇 번씩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하루 멀다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2000년 전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물으기를 그때가 어느 때라고 묻는데 그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재림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우리 재림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풀푸기도 잘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 먼지 날리고 그런 이 독종들이 독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기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으니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네들은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견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네들이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유가 있을까요? 그네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가면 매 노동해, 노예로 지내야 돼요. 그네들 뭐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면 물이 바위를 갈아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막 냄새 나도록 그래 내려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은 조금만 견디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마는 그런 우리가 슬픈 이 출애굽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나요? 기다려야 했어요. 10몇 년, 20몇 년 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부인인 사라의 정 하갈과 동침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 국기가 있잖아요. 저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하고 또 무슨 국기인가 하면 저게 팔레스타인 국기입니다. 여러분, 저가 일부러 저 사진을 빼왔는데요. 저 보십시오. 저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국기와 저 팔레스타인 국기에는 여러분 그게 화평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보복과 폭격과 여러분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전쟁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왠가 하면 이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계획을 짰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팔레스타인이든 뭐 요르단이든 뭐 이란이든 폭격을 할 때는요. 거기에 어떤 중요한 그 간부가 있다. 그러면 중간 간부는 몇 명을 죽이는가? 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에서 많이 죽였어요. 팔레스타인 그런 요 인물들 다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놀란 건 뭔가 이스라엘이 작전을 짠 게 뭔가 하면 그 중간 간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하면 몇 명, 민간인 몇 명이 죽어야 되는가 하면 30명까지 죽인다는 거. 그렇게 이스라엘 그 군사 거기에 정해놨다고 어느 사람이 군사 전문가가 폭로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 지도자가 폭격을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최고 지도자를 죽이면 몇 명까지 죽는 걸 용납하는가 민간인들이 100명까지 죽는 것을 용납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다리라 견디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사라의 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지금도 중동을 뭐라고 해요? 화약고로. 지금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이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고 경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것이 바로 여러분 어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귀에 떡지가 앉도록 들었던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 2300년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긴 예언 그러나 가장 확실한 예언이 다니엘 8장 14절의 2300년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부자 선자에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이 입술에서 믿음의 표처럼 되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300주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에서 뭐처럼? 표처럼 그렇게 되풀이 되었다. 2300주야의 그 예언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우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언제 마치게 돼요?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강남 재림교회에서 이 도표를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캡처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 BC 예수님 태어나기 457년 전부터 시작돼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뭡니까? 1844년 2300년의 끝이 1844년 이거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예언 중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1800년대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굳게 믿고 성서의 정결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 지리라 생각하여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된 시기가 지나갔으나 주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무리들은 소망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 뵙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1844년 연이 빗나가죠. 거의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어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하이람 에디신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선자들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없자 하이람 에드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서러운 생각에 아침 동이 틀 때까지 1844년 그 밤 새도록 예수님이 오질 않자 재림이 없자 그네들은 뭡니까? 동이 틀 때까지 우리는 울고 또 울었다. 제가 문선들 할 때 참 하나님 은혜로 문선들 시작하자마자 그 이듬해 제가 문선들 처음 시작하니까요 목표가 이제 작아요. 이제 나오자마자 그 해에 그래서 달성을 했어요. 해갖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렇게 30년 전에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공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을 저 혼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요 20일 동안 미국을 이렇게 카나다를 하와이를 돌아다녔더니 세상에 부부라는 게 뭔가 하면 저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뭘 바라보면 누구 생각나는가? 우리 집사람 생각.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가 딱 한마디 하더라. 너한테 빈말이라도 가잔말 하지.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승천파이를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떠나갔을까. 이 하이람 에드신의 말처럼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각시대 대정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그 운동에 같이 하셨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뭡니까? 남은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 이 실망 운동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 남았어요?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서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였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 얼굴 보기를 열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다고요? 주인이 더디 어리라고 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그 종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한가 하면 주인이 뭐라고 돌아와서 말하면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재림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속히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속히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잠이 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 잠든 사람에게 내일 아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형님이 지난달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형님은 우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갖고 우리 형님이 그 무거운 우리 가족의 집안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천방지축처럼 저는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우리 형님은 꿋꿋이 이렇게 집안을 돌봐갖고 우리 형제들을 다 이렇게 돌봐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님이 우리 강릉 상고를 나왔어. 형님이 농협에 들어가서 평시원을 들어가서 참사를 지내고 상무를 지내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영월농협의 전무까지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형님 등살에 명절 때만 되면 형님 등살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우리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형님 집에 가면 형님 저쪽 구석방에는 선물이 이만큼 쌓여 그런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형님 입관 예배를 같이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저걸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 형님이 저기 전부 여자죠. 저기 어딘가 하면 에덴 요양병원 우리 형님이 거기 실버타운에 계셨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한다고 뭐 리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여잔데 우리 형님이 저기 딱 저 뒤에 보이죠. 있는데 형님이 저거를 운동하는 모습을 우리 형제 카톡방에 저기 올렸더라고요. 잠깐 보여줄까요? 예, 형님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좀 시끄럽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형님이 저걸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저 동영상을 보면서 형님한테 형님 정말 축하한다고 건강하시라.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누구보다 형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명예와 예의와 형님이 그런 예의와 도덕을 형님이 지키던 형님인데 저렇게 알고 봤더니 형님이 간암 수술을 3번 하셨다. 우리 형제들이 간이 약해요. 저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가 병원에 있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지난달에 뭐 이사하고 이제 지지난달에 이사하고 있느라고 간약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괜찮겠지 하고 한 달 정도를 안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랑한테 일러 바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우리 사이가 하는 말이 아버님 그거 안 잤으면 아버님 죽습니다. 저 정신 번쩍 나더라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뭘로 살아가? 약의 힘으로 살아가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간이 다 약해. 내가 아까 저 동영상을 형님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눈물이 났어요. 무엇보다도 형님이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고 열심히 살아셨는데 이렇게 노년 병이 들으니까 그 형님이 창피고 체면이 뭐 다 쳐고 그 여자들 부분에서 운동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일 오십니다. 내일 주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속죄일과 같은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안이요, 나를 나대로 서게 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르코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비유인데요. 키에르케르코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비유로 이게 글을 쓴 겁니다. 초만은 극장에 연극을 하는데 극장 밖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연극하던 사회를 보던 사람이
불이다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연극 보러 온 사람이 꽉 찼는데 분명히 이런 뭐 사람들 다 밟혀 죽겠거든. 그래서 이 사회자가 연극을 중지를 시키고 또 그렇고 이 만약에 여기서 불이라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밟혀 죽고 아비규환이 될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사회자가, 배우가 그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막 그랬습니다. 이 배우가, 이 사회자가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 그 극장 안에 믿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케루커가 말하는 이 종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늦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창세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장을 보면 그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교회에 나오는 한 딸은 가정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두 가정 딸은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딸만 나가면 우리 사위는 나오는데 문제는 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들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질 않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말을 농담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종말론이 실정되는 이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비종말론적인 것은 철저히 비기독교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종말론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너무 강화되어도 현실 도피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맞죠? 너무 강화돼요. 이단들이 대부분이 강한 종말 사상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가져가 버리고 건전한 교리를 종말론이 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날짜의 빗나감이 재림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낳게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922년 여러분 잘 아시는 휴거의 날 10월 31일 다미선 교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는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다미선교 이후로 휴거 불발로 인해서 뭔가 하면 종말론은 강조하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강조하면 이단으로 지목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정말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장 해제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바울이나 예수님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시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에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일도 팽개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종말 신앙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부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37절 3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는요. 두 여인이 밭을 갈고 있는데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 얘기를 했고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둘이서 그러니까 손 붙잡고 같이 맷돌질을 돌리고 있는데 주님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맷돌질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밭을 갈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림이 가까웠죠? 우리가 재림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우리가 재림이 가까움을 느끼고 재림과 함께하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